결사적으로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는데 2권이 시작이 됩니다. 42편부터 72편까지 내용입니다. 4명의 저자가 나옵니다. 2권에서는 고라, 그 다음에 아삽, 다윗, 솔로몬. 그런데 아삽하고 솔로몬은 한 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로 고라와 그 다음에 다윗의 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표제어가 있는데 43편이 없고 71편이 표제어가 없습니다. 다 표제어 있는데 43편이 없는 이유는 뭐 조금 전에 설명했잖아요. 42편과 43편이 원래 하나의 시였다고. 그래서 이렇게 따로 떨어진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표제어가 있을 리가 없겠죠. 주로 고통받는 자의 외침이 주로 내용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 오경에 맞춰서 이렇게 노래를 모은 거기 때문에 출애굽기에 해당되는 거죠. 창세기가 1권, 그 다음에 2권이 출애굽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의 부르짖음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42편, 43편을 보는데 이게 하나의 시였다고 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후렴이 똑같다니까요. 5절, 11절, 43장 5절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개의 연애, 3개의 메시지를 살피면은 제일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 뭐냐?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인데 마음의 병이에요. 마음의 병. 마음의 병, 예배를 통해서 회복해야 된다. 이게 주제입니다. 우리가 우울하다, 뭐 낙심이 있다, 뭐 공황장애가 있다 이런 거 다 마음의 병 아닙니까? 옛날에는 이런 마음의 병이 병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분명히 심각한 병이죠. 이 마음의 병이 이게 우울증으로 시작돼 가지고 여러분 우울증은 우울한 게 아닙니다. 분노예요. 이 분노심입니다. 분노심.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 그다음에 뭐 어떤 과거에 대한 분노, 이게 우울로 오는 게 아니에요. 분노에서 우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노심이 이게 사실 우울증 초기 증상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울하고 공황장애 이런 걸로 분노 때문에 이게 못 견디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건데 이거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예배라는 거예요. 다윗이 아마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예배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게 디프레션이 크게 왔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전에서 멀리 떨어졌습니다. 예배 못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운 겁니다. 서울 사람들이 거의 안 가는 데가 어디죠? 한강 유람선 타보셨습니까? 있는지도 모르는 분 많을 거예요. 그죠? 여기 가면 금방 한강 유람선인데 그거 죽어도 안 가죠. 우리 홍대에 있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홍대 그 거리 나가본 적 별로 있어요? 별로 없죠. 그냥 교회만 왔다 가는 거죠. 남산을 가본 적 있습니까? 남산 저도 안 가본 지 오래됐는데 그죠? 남산 또 뭐 있나? 롯데 월드 롯데 이렇게 테마파크 이런 데 가본 적 있습니까? 시골 사람만 가는 거예요. 거기 아무도 안 가요. 그죠? 마찬가지로 예배 드릴 때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떠나 보니까 야, 예배가 진짜 중요한 거구나. 예배가 끊기니까 다 죽는구나 라고 하면서 여기서부터 디프레션이 온 거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예배 제대로 못 드리고 하는 상황들이 여러 개인데 있지 않습니까? 그때 깨닫는 거죠. 아, 예배라는 게 정말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었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슴이 신의 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주님 찾는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사슴은요 이 식도가 셀로판지 같대요. 풍선껌 같이. 그러니까 습도가 있으면은 뭐 문제가 없는데 습도가 없어지면은 셀로판 같이 딱 붙어버린대요. 붙으면 뭐 다시 수분이 들어가면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사슴이 목이 가란다 이 얘기는 죽음이에요. 죽음. 한번 붙으면 끝난다. 그래서 사슴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래서 뭐 내셔널 지오그래피 이런 데 보면은 사슴은 사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와서 물 마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래. 한 10대 마리가 동시에 와. 그래서 한 마리만 죽고 나머지는 물 마시고 도망치는 거예요. 랜덤으로 죽는 거죠. 그런 정도로 가라앉은 거 사슴의 모습이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굳이 말해서 꼭 사슴이라기보다도 정확히 말하면 우리 식으로 하면 염소에 가까워요. 외모가. 사슴보다는 염소에 가깝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해 옆에 오아시스가 있는데 그 오아시스를 엔게디라 그래. 엔게디 광야. 조금 오아시스가 광야를 엔게디 굴 많은데 엔이라는 말이 뜻이 뭐예요? 샘이라는 뜻이에요. 샘. 샘. 게디라는 거는 새끼 염소.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그 성지순례 뭐 사진 보면은 막 절벽 타고 다니는 새끼 염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말한다라고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냇물 얘기를 하는데 시냇물은 와디라 그래가지고 건천이라 그러죠. 비가 올 때는 물이 흐르는 강이고 아니면 말라버리는 그 와디를 묘사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용천수예요. 이렇게 물이 솟아나는 거.
그죠? 목이 너무 가려가지고 물이 막 솟아나는 그런 물을 가라고 있습니다. 뭐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라고 말하는 건 뭐죠? 존재 전체. 영혼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전체 전체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마르지 않는 샘, 엔게디, N이라는 거 N, 물, 샘이라는 거 샘. 마르지 않는 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뭐 2장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을 샘으로 묘사해요. 그죠? 마르지 않는 샘입니다. 주님 찾기 원합니다. 왜냐 그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찾아 뵙기를 원한다. 여기 성경을 보면 보다와 뵙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달라요. 보다라는 건 뭐죠? 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액센트가 내가 보다. 그죠? IC 내가 보다. 이게 강한 거예요. 그러나 뵙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분이 나를 보도록 서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예배는 그런 겁니다. 그분이 나를 보도록 서 있다. 그러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가가지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찾아뵙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딘지 몰라요. 그죠? 근데 내가 그분을 뵙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뵙겠다라고 하는 기다리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아직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때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막 조롱하고 비웃고 그러는 거죠. 마귀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야금야금 죄를 짓게 만들어서 쌓이게 만드는 거예요. 죄가 쌓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죄에 대해서 무디어져요. 또 하나는 이간질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을 잘 보면은 우리의 말과 이 시기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잠깐만 이렇게 이간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렵게 만들고. 그래서 쐐기를 박는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말 속에 쐐기가 있어요. 쐐기를 탁탁 넣고 거기에 물이 들어가서 부풀어지면 바위도 쩍쩍 갈라지죠.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 분열의 영이에요. 갈라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그래요. 쐐기 같은 말을 갖다가 팍 해가지고 바위 같은 단단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거기다가 쐐기가 박힌다니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간단하게 이렇게 어려움 생기면 물만 좀 들어가도요 쩍쩍 갈라지게 만들어서 분열을 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안다 그러면 쐐기 같은 말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저거 마귀로부터 쓰임받는 사람이구나. 저거 큰일 났네. 이런 거죠. 그리고 분열케 하는 거고 또 그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잠깐 죄가 쌓여 나가면 무뎌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죄인지도 몰라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예배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기억이 있으니까 예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1년이에요. 1년.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현대인만큼 마음의 병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울하죠. 우울증이 우울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분노심, 잠깐 분노할 일들이 많아져요. 분노를 자극합니다. 분노심이 있으니까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쐐기 같은 말을 꽂고 조롱과 비웃음이 있고 형제 자매들끼리도. 그래서 결국은 예배 떠난 사람들이 다 그러고 있어요. 잘 보세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 소홀히 하는 사람들 보면 외곽에서 계속 쐐기질하고 있어요. 쐐기 받고 이간질하고 죄가 쌓이고 무뎌지고. 그죠? 자기가 지금 마귀 종로를 하는 것도 몰라요. 그리고 답답해지고 분노는 쌓이고. 근데 이거 해결책이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이 마음의 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마음의 병 없는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뭐 한두 사람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내 자신일 수도 있고. 하나님 마음의 병을 예배를 통해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것들을 다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 연에서 중요한 건 이제 6절부터 11절까지인데 여기에서 내용은 뭐냐면 불안정함이에요. 이게 원래 시편 42편의 별명이 도망자의 노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도망자의 노래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 두 번째는 불안정한 거예요. 도망자같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안정이 없잖아요. 불안정한 거. 근데 이거는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래요? 꾸역꾸역 이긴다고. 뭐 완벽하게 이기는 건 아닌데 꾸역꾸역 이겨나가고 동시에
내 속에서 로마서 5장 같은 말씀이 바르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다는 그러죠. 인내는 뭐예요? 근육이 생기는 거고, 연다는 인격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불완전함을 주님과 동행함으로 불완전함도 이겨나가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생활고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불안정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는 분들이 있죠. 주님과 동행하기를 다짐하는 하나님 종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범사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안에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실업이라든지 실업자라든지 또는 뭐 비정규직 이런 사람들이 뿌리를 못 내리잖아요.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그때 하나님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도망자인데 특별히 북쪽 지명들을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요단, 뭐 헤르몬, 미살 이게 다 이스라엘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외방, 지금 같으면 뭐 만주로, 뭐 중강진으로, 뭐 이런 데로 도망쳤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외곽으로 도망쳤다. 그러니까 도망 다니는 사람의 모습이 쭉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명을 좀 설명해주면 우리 가장 북쪽이 단이죠. 단에서부터 제일 남쪽이 부엘세바. 그래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그러면은 뭐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런 개념이에요. 그죠? 대유법, 이스라엘 전체, 대한민국 전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단 이거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 헤르몬산은 알죠? 헐몬이라고 헤르몬산. 그 예수님 변화산을 보통 헐몬산이라 그러는데 헐몬산에 이슬을 그럼 거기 이슬이 있고 특별히 거기가 만년설이 있어요. 눈이 녹아서 물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헤르몬산에는 물이 있습니다. 물. 이슬이나 뭐 이렇게 눈이 녹아서 물이 흘러요. 물이 흐르는 바로 그 옆이 어디냐면 단지파가 원래 남쪽에 있었는데 북쪽으로 도망을 쳤죠. 그래서 단지파가 있던 자리예요. 그 단. 그러니까 단에 지금도 단에 가면요 물이 많아요. 왜냐하면 헤르몬산에서 내려온 물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유럽에서도 알프스산에서 내려온 물, 그게 에비앙 아니에요, 에비앙. 그죠? 에비앙 퍼갖고 우리한테도 팔아먹잖아요, 그죠? 에비앙 그런 식으로 만년설이 녹아서 눈이 녹아 내려오는 물, 단에 모인다고 단. 단에 모여가지고 단에서부터 또 이렇게 물이 흘러 내려가지요. 그게 요르단인 강이에요, 요르단 강. 요르라는 게 뭐냐면 흐르다는 뜻이에요, 요르 흐르다, 단에서부터 흐르다. 그래서 요르단 강이에요. 우리는 요단강 그러죠, 그죠? 요르단 할 때 요르가 흐르다 어디서부터 흘러요? 단에서부터. 그래서 항상 발음할 때 요르단 하게 돼요. 단에서부터 흐르는 요르단 강이에요, 요르단. 그리고 바로 옆에 조그만 산이 있는데 그 미살산. 미살산이라는 건 뭐냐면은 산이 작기 때문에 숨을 데가 없다라는 거죠. 불안정하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숨으려면 어디서 숨어야 돼요? 뭐 설악산에 숨든지 지리산에 숨어야지 안 잡히지. 안 그래요? 남산에 숨으면 잡히죠. 포에서 몰고 가면 남산보다 더한 건 뭐예요? 뭐 여기 신촌에 있는 안산에 들어가 곧장 잡히죠. 예. 거기 사람 5명 풀어도 잡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살산이 그런 데라는 거예요. 그냥 뭐 여기 신촌 뒤에 있는 안산에 올라갔다 잡혔다 뭐 이런 거죠. 거기서 뭐 숨을 데가 없잖아요. 불안정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이런 데서 숨어 다니는데 붙들어 주시더라. 근데 거기서 두 가지가 있는 게 이중적인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그러면 바다 그러면 혼돈이죠. 그죠? 리워야단 이런 것들이 바다에서 나와요. 물 그러면 혼돈이에요. 물은 혼돈인데 지금 여기 두 가지겠죠. 사막에서 목이 가래요. 그 물도 필요하죠. 그래서 이 불안정함을 묘사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혼돈을 상징하는 물이 넘쳐나는데 그것이 내 갈증도 채우고 있다. 고난이 그런 거예요. 생활고가 그런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큰 어려움도 당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또 목마름을 채워나가는 것들이 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부자들은요 돈만 많고 그래서 예배도 안 드리고 하기 때문에 외적으로는 평안하지만 영은 가랄 수 있어요. 성장 못하고.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 올 때 지옥 갈 수 있다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 가난 생활고 때문에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찾다가 보니까 또 꾸역꾸역 살아가. 그러면서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거지 나사로 같이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곧 이중적인 얘기를 쭉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낮에 축복이 있고 밤의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기게 하심이 있다. 그 얘기가 여기 포함되어 있다. 이중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물로 표현될 때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저는 그 하나 예를 든다 그러면 어떤 생활고에 있던 분이 이게 풍성해지는 걸 보게 됐어요. 그 남편분이 요즘 도장 파는 일을 했어요. 도장 파는 거. 요즘 도장 파는 거 먹고 살기 힘들대요. 왜냐면 컴퓨터로 다 하기 때문에. 나도 대만 가서 도장을 하나 팠는데 난 옛날에 중국 사람들 이렇게 막 열심히 파가지고 명품을 만들어 줄 줄 알았어. 그랬더니 컴퓨터로 쭉 하더니만 지가 안 깎대. 그냥 그걸로 깎대. 괜히 거기 가서 했어. 그거 파는 거 우리 한국이 더 잘하는데. 대만 가서 도장 파지 마세요. 그거 컴퓨터로 하는 거예요.
컴퓨터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도장 파는 사람들 기술도 없어지고 이게 수공품으로 나오는 게 요즘에 없다고. 그러다 보니까 어렵죠. 그래도 불구하고 이렇게 스스로 도장 파는 것들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이제 기술을 갖고 있는 장인이에요. 근데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막막하죠. 사는 게 막막하죠. 어차피 그 직업 자체도 위축이 돼가는데 또 뇌졸중으로 쓰러지니까. 그러니까 뭐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게 생활고거든요. 의지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부인이 배워가지고 했어요. 남편이 누워 있는데 또 보고 본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하니까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인이 이걸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시댁 2분 다 쓰러지셨고, 친정 2분, 아버지 어머니 다 쓰러. 그 4분을 봉양해요. 그 요즘에 되지도 않는 도장 파가지고. 근데 그래도 꾸역꾸역 또 살아가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은혜 가운데. 그분 담당하는 목사님이 만나셔가지고 위로해 줬대요. 손을 잡으면서 이 손이 위대한 손이라고, 하나님의 기도의 손이라고. 그랬더니 마음에 쌓인 응어리 그런 거 있죠.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눈물을 쏟으면서 이제 감격이 하더라. 근데 묘한 게 뭔지 알아요? 그분 삶 가운데 진짜 꾸역꾸역 살아요. 근데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애들은 또 왜 이렇게 잘 되는지, 그죠? 그걸 기독교 명문 가문이라 그래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토양에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뭐 넉넉하다 그러면 되게 깡패들이 나와요. 알아요? 그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애들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뭐 신앙의 유산이죠. 저는 이 생활고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그죠? 이게 헐몬산의 그런 요단강의 능력, 그죠?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때 동행. 주님과 항상 동행함으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다윗의 삶이고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이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보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세 번째는 43편에 나오는 건데, 이거는 권력으로 인한 핍박이에요. 구조적인 핍박, 막 나라로 임한 핍박,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나라가 이 나라라는 권력을 가지고 막 믿는 자를 핍박하는 거죠. 구조적인 핍박 또는 불의의 세력으로 인한 권력의 핍박, 그런 걸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교회도 얼마나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죠? 권력 가지고. 뭐 일제 시대 때 특별히 많이 그랬죠. 뭐 교회 불태우기도 하고, 제암리 같은 데는 성도 모아놓고 불 질러 버리고, 신사 참여 안 한다고 뭐 감옥에 쳐넣고,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나오는 게 나봇의 포도원 같은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아하방 때 아하방이 별궁이 있었어요. 근데 별궁 옆에 그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데 그게 탐이 나는 거예요. 별궁에 앉아 저거 내 거 했으면 좋겠다, 내 거 했으면 좋겠다. 이유는 웃겨요. 나물 심어 먹으려고. 나물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죠? 나물 심어 먹으려고. 그래서 팔라 그랬더니 안 팔아 그랬다고요. 왜냐하면 고지식해요. 나봇은 하나님의 기업은 팔 수 없는 거야. 땅 못 파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팔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렇지 하면서 병져 누워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아내가 와가지고, 이세벨이 와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 땅 안 판대. 그래서 병 났어. 내게 맡기라고. 그랬더니 이세벨이 어떻게 해요? 그 동네에 있는 유지들 모아가지고 거짓 증거하게 만들었죠. 나봇이 하나님 저주했다고. 여러분, 권력은요 얼마든지 거짓 증언을 뽑아낼 수 있어요. 권력은요 얼마든지 사기칠 수 있고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그 너무 믿지 마세요. 그죠? 그래서 죽입니다. 나봇을 죽입니다. 권력은 죄짓기 쉽습니다. 권력이 죄짓기 쉬운 이유가 뭘까요? 말 안 해도 알아서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말 안 해도. 이세벨 같은 게 있고요. 눈치만 줘도 알아서 다 해요. 그럼 나중에 그러죠. 내가 한 거 아니라고. 뭘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눈치를 준 게 문제죠. 그 구조가 문제죠. 그래서 권력에는 항상 이세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권력 가는 그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권력 가지면요, 여러분들이 눈치만 줘도 뭐 마음에 원하는 것만 표시해도 알아서 뛰는 그런 완장차놈들이 있다니까. 그거 아합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죠? 개한테 뜯겨가지고 개밥되죠. 개가 피를 핥으리라. 하나님 심판하시나. 권력 남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권력을 갖게 되면 무조건 겸손해야 돼요.
이건 위험한 겁니다. 엄청나게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권력으로부터 고난을 당할 때 해야 될 일이 뭐냐? 결사적인 기도예요. 결사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뒤집어 주셔요.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죠.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여러분, 나라와 개인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나라가 이겨야 당연한 거잖아요. 엄청난 나라의 힘이니까. 근데 결사적으로 기도하면 나라가 뒤집혀요. 나라가 뒤집힌다니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강력한 권력이 여러분을 갖다가 이렇게 압박하고 힘들어한다 그러면 결사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소수의 사람이 기도한다 할 때 그 뒤집혀요. 그런 케이스가 다니엘 아니에요? 나라가 압박했잖아요. 나라가. 근데 결사적으로 기도하니까 그 나라가 뒤집히잖아요. 그거 아세요? 바벨론 뒤집히고. 그죠? 바벨론 뒤집혀 버렸어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돼버리고 또 간절히 기도하다가 페르시아가 뒤집혀 버리고. 제국을 뒤집는 기도예요. 다니엘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요새도 마찬가지죠. 국가적인 압력을 가했을 때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나라를 차지해버린 거죠. 그냥 총리가 돼가지고. 그렇게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우리 질그릇이에요. 약해요. 우리 자신을 보면 질그릇이라고. 근데 하나님을 향한 이런 보배, 예수 그리스도 향한 기도를 담으면, 결사적인 기도를 담으면 그 엄청난 권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뒤집힙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어떤 압력이 온다 할지라도 이거 가르쳐야 돼요. 특별히 청소년들은요 요즘에 사회적 압박이 엄청납니다. 특별히 학교 같은 데서 구조적인 폭력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 애들이 막 미치려 그래요. 그 뭐 어머니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요즘 부모님들 다 직장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만 적응 잘해야지 뭐 이래 버리고,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요즘에 학교 선생님들이 자포자기합니다. 잘 나설라 그러지도 않고. 기껏 내가 뭐 학폭위원회 뭐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뭐 그냥 서류나 만들라 그러지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이 결사적인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기도를 하나님께 매달리는 걸 가르쳐야 된다고. 그런 청소년들이 한둘씩 나오면요, 지금 이 사회가 품고 있는 이 난제들을 하나씩 다 뒤집기 시작해요. 학교 문제도 해결이 될 것이고. 잠깐 어른들이 해결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기도하는 젊은이들, 기도하는 청소년이 나오면요, 그 시대의 문제는 걔네들이 푸는 거예요. 우리가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부모들이 풀어주면 걔네들 다 쪼다 만들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그런 풍토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이 나오도록 기도해 주는 거예요. 지금 뭐 좋은 대학 나와서 되는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지금 뭐 부모들이 돈 대준다고 그럼 걔네 망쳐야 다. 이렇게 결사적으로 기도해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는 그런 청소년들을 키워야 돼요. 그죠? 구조적인 압박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키워야 돼요. 일당 100만 그것도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다니엘을 키워내야 된다고. 결사적인 기도예요. 그러면 능히 승리할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43편, 이게 3년이죠.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가 주께서 계신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마음의 병 예배를 통해서 이기십시오. 불안정함 생활고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나의 성장과 동시에 꾸역꾸역 승리하는 그런 승리를 맛보십시오. 그다음에 권력의 핍박, 나라의 핍박 이런 게 있어요. 그죠? 질그릇 같은 나의 결사적인 기도로 채우십시오. 다 뒤집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다니엘이라는 영웅이 나오고 요셉이 나오고요, 나봇과 같은 역사적인 인물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다니엘 같은 승리가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멈추지 말라 찬양하겠습니다.